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자,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됨. 우리가 지금 다 다양성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다양성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이 어떤 안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락한 증거예요. 개체성, 독립적인 나의 주체의식은 타락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독립적인 주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개체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통일성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개체성, 개별성, 독립성은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한다, 내가 내 인생을 따로 챙긴다, 이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죠.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한다, 내가 내 인생을 불쌍히 보고 있다, 그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에 벗어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죠. 아니 뭐 다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지 누가 내 인생을 챙겨주나? 내가 내 인생을 지키자 누가 내 인생을 지키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뭐 그런 조류학자인가 그 사람이 한 겨울에 새를 바라보는데 그 추운 시베리아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너무 추워서 그대로 얼어붙어서 똑 떨어지는 거죠. 새가 날아가다가 앉아있다가 뚝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은 그거죠. 그 얼어붙어서 떨어지고 추락하는 그 새가 그 추위 가운데에서 흔히 말하는 그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마음, 그죠? 자기 연민, 어떤 그런 것 자체는 그런 새한테서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죠. 단지 인간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연민을 품고 자기를 불쌍하게 보고 심지어 신세 한탄을 하든지 팔자 한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신세 한탄을 하고 혹은 때로 자부심을 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뿌리가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어때요? 자기 연민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연민을 느끼냐 말이죠. 그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연민을 느끼고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막 그냥 좋아 절 줄 모르는 그 자긍심, 그 뿌리는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안목 자체가 선악과에서 온 건 아니에요. 선악과에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자기를 봤단 말이죠. 근데 자기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인간한테는 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나 벗고 있네? 나 참 안 됐네? 나 참 가난하다? 나 참 불쌍하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인간은 누구와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거죠.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잠깐 창세기 말씀 봐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먼저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을 먼저 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다음 같이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사람이 누군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함지영 집사님이 남편의 얼굴을 피해. 혹은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와이프 얼굴을 피해.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피하지? 뭘 이렇게 뭐 돈을 삥땅 치다가 어디 사고를 쳤다든지 오다가 뭐 차박아갖고 사고 뭔가 없은지 이게 있을 때 우리는 피한단 말이죠. 하나됨이 그 깨져버린 그 현상은 뭐예요? 현상은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낯을 피하는 거죠.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나 너랑 마주보기가 싫어. 너랑 지금 말하기 싫어. 너 꼴 보기 싫어. 하고 이제 그 낯을 피할 때 지금 하나됨은 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은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를 봤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벗고 있어. 벗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 만든 의의 옷 따위는 하나님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적이 없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 본질을 아시니까. 야, 내가 너를 원래 지을 때부터 너를 벌거벗고 살게 만들어 놨다 말이다, 인간들아. 왜 입으려고 이렇게 신경을 써, 입으려고. 누가 너더러 입으라 했어? 내가 애초에 지을 때부터 벗고 살게 지었는데 왜 벗고 있다고 내 얼굴을 피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본래 모습하고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무슨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해서 그렇게 좀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 기도 안 하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낯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번에 죄 지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야, 너는 원래 존재 자체가 죄인 걸 내가 알고 있어. 뭘 가리고 숨겨. 남자들끼리 사우나 가면 좋은 점이 배가 나왔든 뭐 남자들은 그냥 다 벗고 사우나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형공이제 신방 갔을 때 최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형공이제 저랑 넷이서 사우나 가서 그 뭐 온천 이제 물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온천에 가서 한 시간 앉아 있다 왔는데 뭐 늙은 몸이든 뚱뚱한 몸이든 뭐 마른 몸이든 간에 그냥 흙도인 걸 아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랑 같이 어디를 가면 꼭 사모님들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사모님들은 안 들어갈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사모님들을 위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절반은 안 들어가요, 사모님들은. 따로 밖에서 그냥 계속 뭐 떠들고 이제 그 뭐죠, 카페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입 터는 건 좋아하시는데 이제 들어가는 건 나 못 들어가. 나는 배 나왔어. 나 뭐 안 들어가요. 딱 봐도 안 들어가도 딱 봐도 나와 견적이 배는 나왔는데 뭘 이렇게 가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나 딱 뭐 프라이버시니까 존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 금식 안 해도 말씀대로 못 살아도 기도 안 해도 너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인 걸 내가 알고 있잖니. 그런 걸로 가리고 나서 내게 나오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건 무슨 의식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의 의식이 인간에 들어와서 나 가리지 않고는 말씀 순종으로 가리고 기도로 가리고 구제로 가리고 경건한 삶으로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의식 자체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종자인 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뭐 우리가 선을 행한들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네가 말씀을 지켜서 하늘에 올라가겠다 말하지 말아라. 그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아, 나 말씀을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네가 말씀을 못 지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네가 말씀을 못 지켜 지옥 간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옥에서 너를 대신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 지옥까지 갔다 오신 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너의 종자, 너의 본질, 너의 존재가 날 때부터 죄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뭘로 가려 시답지 않게. 제가 이제 뭐 양치를 하거나 이제 치실을 하면서 항상 다른 분 설교를 들어봐요. 어제 또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요즘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한때 난리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딱 듣는데 너무
야, 이 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알려진 분인데 이게 복음이 아닌 걸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었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스스로 본인이 버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겠구나. 피조물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이겨보겠다고 그토록 몸부림을 쳤으니 어떤 인간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꿈을 꾸고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라고 촉구하고 있으니 나중에 그 모든 본인이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를 올가매는 거죠. 그렇게 네가 설교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 성도들한테 말씀대로 살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죽도록 싸워 이기라 설교했으니 너부터 살아봐. 그렇게 그 짐을 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 성격 좋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대로 살아라 강요하지 않는 게 제가 살아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면 안 되는 거 저도 이제 알잖아요. 제 스스로가 전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성격이 제가.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굉장히 인상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굴리는 거 뭐라 하지? 굴려서 글 쓰는 거 뭐라 하잖아요. 롤링 페이퍼라 그러나? 굴리는 게 아니지. 돌려서 쓰는 건데 르프에서 돌아온 내 인상에 대한 차기를 다 썼는데 사람들이 전 되게 막 온유하고 막 선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페이퍼에 돌아온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신경이었어요. 뭐 차갑게 보인다, 뭐 성질이 좀 날카롭게 보인다부터 해서 나 안 그런데? 나 항상 이렇게 좋게 대하고 있는데 그 내 착각이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내가 예민하게 보이나? 성질이 화가 나는 거 있죠. 이렇게 나를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격이 안 좋다는 증거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보니 주께서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날 때부터 본질상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 말씀에 그럼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써놨습니까? 뭐 때문에 써놨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자는 따로 있어. 네 빠져. 축구 교본에 아니 태권도 교본에 요즘 우리 주는 태권도 하잖아요. 저 태권도 1단이지만 태권도를 하는데 군대에서는 그냥 다리를 찢거든요. 이렇게 막 2명 달라붙어서 그냥 눌러서 그냥 다리를 찢어. 다음날 여기 허벅지에 멍이 시퍼게 들었어요, 애들이. 이제 군대는 이제 약간 폼이기 때문에 발차기 잘하면 거의 통과돼요. 발차기하고 이 격포만 잘하면 일단 주거든. 그런데 교본에는 3단 덜러차기부터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걸 다 못해 우리는. 그 누가 하느냐? 그거는 태권도 5단, 4단 그런 애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기다려온 거예요. 우리더러 이 모든 말씀을 지켜라, 혹시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성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율법적 형태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성취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본질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 로마 3장 말씀에서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이거 말씀이니까 로마서 3장. 제가 좀 세게 말하는 이유는 아까도 들어보니까 또 영 지금 음악 상태가 안 좋아요. 로마서 3장 자 19절 말씀 19절 3장 19, 2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려고 욕처가 없나니 같이 봅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모든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적 형태의 말씀. 제가 지금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율법적 형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모든 율법적 형태의 말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모세 영경을 넘어서 심지어 어때요? 부모님이 주아야 이거 해라, 은규야 저거 해라, 주나 너 이거 해야 돼, 하윤아 똑바로 해, 이런 모든 말은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말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일깨워주는,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말씀에 성취자가 따로 있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활약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처럼 단 거예요. 제가 뭐 아는 형님, 한번 TV에서 이수근이가 태권도 4단인가 5단인가 그렇게 된다면서요. 돌려차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이렇게. 야, 멋있다. 다 감탄했어요. 이렇게 돌려차기 하면서 이 공을 찾는데 아주 멋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380도 돌아가고 사는 발차기 못해. 근데 남들이 할 때 보고 이렇게 박수 치는 것처럼 우리는 손흥민의 축구 어떤 스킬을 우리는 못 따라가잖아요. 보기엔 감탄하는 거죠. 우리는 메시의 그 드리블을 우리는 못하지. 근데 우리는 보고 감탄하는 거죠. 박지성이 했던 유명한 말. 메시를 수비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면 공은 내가 뺏어 와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들었는데 이미 보니까 공이 벌써 메시가 가 있는 거죠. 자기는 영상 볼 때마다 왜 상대팀 선수들이 메시를 이렇게 느슨하게 수비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느슨한 게 아니었어요. 워낙 뛰어났던 거였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1.1회까지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까지 주님이 이루신 거라고 하고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죠. 뭐까지? 내가 목마르다. 그 한마디 말씀까지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제넘게 이 모든 말씀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 그 메시의 그 드리블에 이 밖에 하나 못 되는 것처럼 우리 이 모든 말씀에 손가락 하나 못 된단 말이죠. 왜? 나 11조 했습니다. 11조를 하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니들이 벌었다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시킬 때 문자적으로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문자에 들어있는 의와 인과 신까지 우리는 못 지킵니다.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한 10분간 듣다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이런 말씀을 증거했구나. 그때 저는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그분이 왜 그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끝났는지가 명확히 다가왔어요. 어제 그걸 들으면서. 가끔 제가 놀라는 것은 그렇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풀고 오랑까지도 풀어 제키는 분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에 이게 접목이 안 되는지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는 꼭 복음으로 처음 시작했다. 마지막에 다 돌아가, 다시 또. 다 돌아가요. 무엇으로? 내가 행해야 될 어떤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모든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를 죽어마땅한 자라 만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께로 다 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이것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이거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우리가 이 이제 죄라고 할 때 여기는 단수로 써있는 단수로. 그냥 씬이에요, 씬. 하나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뿌리예요, 한 뿌리. 한 뿌리에서 나온 그 죄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로 묶고 세우는 그 죄의 어떤 그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은 여기 말씀처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같이 봅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성취의 마지막 지점이 십자가잖아요. 자,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온 사람들이죠. 자기의 의로 뭉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서 자기의 의를 붙들려고 하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아까 창세기 말씀처럼 나는 벗고 있네. 뭘 입어야 되겠네.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뭔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의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의 죄 가운데 묶고 세우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잠깐 돌아와서 봐요. 본문에. 자꾸 딴 데를 접어지고. 에베소서 그 4장에 7가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자, 몸이 하나이죠. 그죠? 원 바디. 그다음에 원 스피릿. 그다음에 원 호프, 하나의 소망. 그다음에 원 로드, 한 분의 주님. 원 페이스, 하나의 믿음. 원 베프티즘, 하나의 세례. 그다음에 원 갓 파더죠. 한 분 하나님. 자, 여기서 지금 7가지의 하나됨을 말할 때, 이 하나됨을 말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 하나됨에 대항하는 다른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한 몸 앞에서 다른 몸이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앞에서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원 바디를 말할 때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죠. 한 성령을 말할 때 다른 영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인류를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봐요. 거기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고 하잖아요. 자,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 만유를 도원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이 모든 만유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분류,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그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분류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유 가운데 계신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만유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한 몸 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와 한 몸 된 자를 뽑아내시는 작업. 주와 한 몸 된 자를 뽑아내시는 자가 동시에 어때요? 버리고 배제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마태복음 27장 37절 마태복음 27장 37절 27장 37절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왕 대신 예수님 그 분의 중심에 계셔서 그 다음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이 그림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편에 강도들이 못 박혀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왕 대신 예수님이 그 좌편에
두 강도를 분류하고 있는, 분류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모든 인간은 강도고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강도와 죄인으로 들어간 이후에 구원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구원되는 자는 아무도 없고 다 그냥 강도고 행악자고 죄인으로서 왕 대신 주 앞에서 지금 분류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한번 마태복음 펼쳐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31절 말씀.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같이 봅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인자가 올 때 어떻게 하는 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분류하는 겁니다. 양의 민족이냐, 염소의 민족이냐로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하시는 과정.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자들과 예수와 한 몸이 아니고 누구와 한 몸이겠어요, 그러면? 네, 악한 영과 한 몸 된 자들을 분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자, 3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눈으로 보시고, 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습대에는 새 끝이요 수습꾼 천사들이니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생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한 몸 된 자들,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리신 인자이신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들, 인자이신 예수님과 한 몸, 그 다음에 마귀와 한 몸, 그 두 개의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기를 원 바디, 하나의 몸을 말할 때, 원 스피릿, 한 성령을 말할 때, 이쪽은 어때? 이쪽은 또 다른 마귀와 한 몸 된 자들을 주님께서 이미 설정해 두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앞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43절 말씀,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같이 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손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자, 더러운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 너는 내 집이야 라고 할 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 아니면, 그러니까 귀신의 집, 마귀의 집, 7 귀신의 집은 아까 말하는 뭐예요? 예수님 비유를 말하자면 가라지.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인데 마귀라 한 것처럼 어떤 인간은 마귀와 7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거처가 된 몸이 있다는 거죠. 그 몸, 다양한 몸이 있지만 오직 그 속에 들어가 있는 7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으로 통일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또 말씀, 고린도전서 또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다른 몸이 있다는 거죠. 자, 원 바디, 그리스도 예수 인자와 연합된 하나의 몸, 마귀와 결합된 또 하나의 몸, 성령이 들어가 있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몸, 귀신 들어가 있는 마귀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몸, 그 두 개로 분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도 내가 왜 귀신의 집이야? 나는 건전한 이성을 갖고 있어. 건전한 이성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아니, 건전한 이성을 너무 지금 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인간에게 있는 건전한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40년 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 그 글을 잠깐 보면서 이 변호사가 참 이런 직업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그가 만났던 가장 많은 사건이 돈 사건인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긴 것 때문에 불만을 품은 아들이 그 아빠의 산소에 가서 산소에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불을까지 질렀다는 거죠. 불만을 품어서. 그 돈 문제로 싸울 때 아무튼 부부가 살다 이혼하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 분할 때문에 싸우는데 온갖 서류로 이망산탄소를 쌓여서 이제 거의 어떤 지옥의 사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싸우는데 자기도 아무튼 의뢰인을 했으니까 한쪽에 서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의뢰인의 그 악다고디를 쓰고 있는 그 모든 그 이해관계를 대변해 줘야 되다 보니까 본인도 똑같이 악마화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사람들은 건전한 이성으로 나 변호사가 되었어, 판사가 되어 잘 살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돈 문제, 그 돈 문제에 미쳐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게 자기는 변호사고 의뢰인은 의뢰를 했고. 잠깐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자 16절 말씀 16절 1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많이 배운 놈, 많이 안 배운 놈 상관이 없어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같이 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마귀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한 몸으로 통합시킬 때 짐승의 표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인류를 한 몸 되게 만드는 것은 짐승의 표인데 어디 받게 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어때 이 표가 없으면 뭘 못해?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매매할 때 뭐가 매매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매매를 하지 모든 것을. 지금 뭐 현물 거래합니까 다? 오늘도 박사님 점심 봉사하신다고 그 뭐라 했죠? 밀키트를 사셨는데 공장가 사온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냥 이거 휴대폰으로 다 배달된단 말이죠.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가 없으면 스마트폰에 뭐가 깔려있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짐승이 인류를 한 몸 통합시킬 때는 돈으로 신용으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돈에 미쳐 있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처럼 그렇게 살갑던 부부가 그렇게 아빠 아들 사이였던 그 부자지간이 아빠의 무덤에 칼을 꽂고 불을 지르는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건 뭔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 하나 같죠? 천만의 말씀. 남편과 아내 돈 없으면 하나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우리 부부 너무 무시하네. 우리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애틋하시면 축하드립니다. 애틋한 거 좋은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정체를 뽑아내기 위해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장을 우리를 치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듯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쳐버리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있었던 그 귀신이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성도는 누구냐? 주님이 7 나팔 1인 대접장 우리를 때려부시기 전에 사소한 사건 속에서 미리 알아요. 미리 뭘 압니까? 내 속에 귀신 들어있네. 나 돈밖에 모르네. 우리 집안 또 돈 없으니 이거 박살 나겠다는 것을 감 잡죠. 실제적으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7 나팔과 7 인과 대접장을 보게 되는 성도는 지금 다정한 이 부부가 된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은혜라는 사실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교회 계통에 있으면서 무수히 많은 부부들을 봐왔잖아요. 두 번째 문제, 그 변호사 할 때 첫 번째는 돈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치정의 문제.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엮여 있어요. 그것도 진짜 너무 시궁창 같은데 한 여자가 남자가 몇 명인지 몰라. 그 사람 표현이 변호를 위해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자기는 포르노 작가처럼 든대요. 그들이 벌인 그 음란한 짓들을 다 이걸 쓰고 법정에서 판사한테 제출을 해야
판사가 그걸 보고 나서 진짜 이게 나쁜 놈들이라고 어떤 심정적인 동의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성묘사를 받아 적으면서 내가 지금 포르노 작가인가? 시궁창 냄새와 정형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한 자체가 지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신 주님의 경륜을 지금 모르는 지금 오만한 자의 소리라니까요. 짐승은, 붉은 용은, 마귀는 온 인류를 표를 주어서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 돈으로 가둬놓고 그 돈, 흔히 말하는 돈지랄인데 그 돈을 가지고 버리는 음탕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 음행이에요. 매매와 음행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이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는 거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몸, 한 성령을 말씀하시면 또다시 다른 몸, 그리스도 예수와 대척점에 있는 다른 그 마귀의 영과 마귀의 한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분리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끝없이 만유를 통한 섭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너 죄인 맞잖아. 지금 저 죄인 맞네요. 만유를 통일하신 그분이 만유 속에서 밧세바가 그 타이밍에 목욕을 하고 다윗이 그 타이밍에 낮잠을 깨고 그 타이밍에 마침 뭘 보게 됐고 아무튼 모든 타이밍 자체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기가 막히게 움직여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다윗에게 들어있었던 그 모든 음란과 살인의 본능을 다 주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기막힌 타이밍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렇게 그 시간에 밧세바가 목욕을 왜 하려 했으면 다윗은 그때 왜 낮잠도 깨고 그때 왜 또 바람을 쐬러 나갔고 그때 그걸 보게 됐는지 다윗은 왜 또 시력이 또 1.2다 그걸 자세히 봤는지 그 모든 걸 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본능을 또한 주 앞에 고백을 하며 주님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걸 지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해하던 교회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되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그와 한 성령, 그와 한 소망을 품고 그와 한 믿음을 지니고 우리가 주를 부르는 이 모든 하나됨 자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애를 쓸 뿐이지 우리가 한 몸 된 우리 교회 하나 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심정적으로 우리 교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된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받아들입시다.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근근히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이 드러날 뿐이죠. 하나님이 드러날 뿐이지.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목사가 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해하던 교회를 하나님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어. 그러나 목사도 알고 있어요. 각자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인데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도 개별중심적인데 요새 집에 들어가면 하나는 이 방, 하나는 저 방, 하나는 뭐 거기서 앉아갖고 아빠가 와도 뭐 무슨 개가 왔나 막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니 개가 들어왔으면 이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막 근데 개가 아니고 사람 들어오니까는 아빠가 들어오니까는 뭐 다 좀 잠잠해. 다 죽었나 싶은데 다 있어. 이것은 콩가루 집안이구나. 거기서 이제 아빠가 야 아빠 들어왔으니까 빨리 인사해. 다 큰절 엎드려. 은기야 너 아빠 들어왔으면 이제 오십니까 하고 큰절 해야지.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만 영원히 가는 거지. 우리가 붙드는 하나됨은
유산 때문에 아빠 무덤에 칼 꽂고 불 지른다니까요. 다행히 유산이 없네. 할렐루야지. 뭐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있는 것 때문에 자식들을 비틀기는 싸움 벌일 걸 각오해야 됩니다. 재산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교회가 돈이 있으면 대박 싸움 납니다. 영등포에 있는 그 교회도 재건축을 하려고 30억까지를 모아놨다 그러는데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갖고 튀었다 어디 도망갔다 그러는데 뭐 지금 잡았나 모르겠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살도 하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손대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하나로 끌어모으시는 것, 이 끌어모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잠깐 뒤에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 주와 한 몸인지, 이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는 악령과 한 몸인지, 그 한 몸인지를 알고 우리는 싸움을 벌이는데,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나오는 그 반응들을 보고 아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를 하나라도 생산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겠냐. 아침에 제가 잠깐 그 욥기서 말씀처럼 하늘의 구름을 바라봐라. 하늘의 구름 바라보세요. 구름 떠나잖아요. 네가 악을 행한다 한들 하늘의 구름이 가다가 멈추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 한들 하늘이 구름이 가다가 기뻐갖고 춤을 추겠냐 말이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은 너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떠간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인간들끼리만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하나님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말씀 성취의 의를 보시고 그 예수님의 성취에 근거한 의를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실 뿐이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죠. 왜? 끝없이 마귀는, 끝없이 귀신은 네가 해야지. 7 귀신 든 자들은 누구냐? 끝없이 자기 내부를 청소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나라가 청소하고 깜깜하게 유지해야지. 죄와 싸워 이기되 끝까지 이겨야지. 거기에 어제 그분 또 무슨 리차드 백스터 목사의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누구죠? 옛날에 한 제임스 베커가 어떻고 그 개혁주의 신앙을 쫙 말하면 옛날에 정말 지겹도록 봤던 책들인데 데이비드 브랜드 생애 일기부터 해서 그런 쭉 헛된 노력들 7 귀신 들어가 있는 자들의 고백들만 나오는 거죠. 돌아와서 그래서 읽고 마십시다.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2장 말씀 읽고 마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같이 봅시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세상은 마귀와 한몸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한몸된 자들의 그 내부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자랑뿐.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소망과 한 주님과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하나님 아버지 속에 내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한 분 주님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당신이 주님과 하나인 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신진대사예요. 신진대사. 뭡니까?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하루에 한 번 수없이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끝없이 뭔가를 먹어야 하고 끝없이 화장실을 가서 버려야 돼. 바꿔 말하면 주님과 한몸된 자들은 끝없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버리게 되는, 아, 주님,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네요. 근데 이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라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죄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주님이 당신의 피 흘림으로 해결을 하셨군요 라고 이 죄를 해결하신 주를 바라보는 과정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신장 기능이 살아있어야 소변을 배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처리되는 거지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없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마치 우리의 의지로 정성과 헌신으로 죄를 이기라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니 피는 이 심장에서 뛰고 걸러지고 오줌은 그 콩팥에서 걸러서 내버리는 것처럼 각자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단 말이죠. 세상 죄를 처리하시는 그 죄의 청소부는 주님이라고. 주님. 집안에 쓰레기 여러분 좀 버려봤습니까? 저도 난감한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안 돼 있어. 막 제가 음식을 버리고 나가면서 제가 한 혼자만 세계적인 큰 일꾼이 이게 뭐냐 이게 쓰레기 버리고 나가는. 그때 의사 항상 웃죠. 또 저 허언증 나왔다 아빠. 근데 이제 세계적인 일꾼이 지금 이거 쓰레기 봉투 나가 생겼나. 세계적인 일꾼 좀 씁시다. 쓰면 어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내놓으면 그 환경비하원 그 파라옷 입으신 아저씨들이 와서 싹 걷어가잖아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싹 다 처리를 했다는 사실, 끝없이 올라오는 이 모든 죄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한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이미 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한몸된 자의 그 어떤 그 증거, 마귀와 한몸된 자들은 자기의 어떤 경건과 자기의 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 애를 쓰고 있지만 주와 한몸된 자들은 어때요? 한몸된 자들은 끝없이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죄가 분출되고 이 죄를 이미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읽고 마칩시다. 진짜 이거 빌립보서 말씀 이것도 수백 번은 본 것 같은데 빌립보서 3장 말씀 3장 7절 8절 안 좋나 봐요. 선생님.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주와 한몸된 한 소년 가운데 있을 때 야, 이 돈 때문에 결국은 누가 싸우는구나.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가슴 철렁하는구나.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네. 다 느껴본 적 있죠, 그죠? 아, 돈이 없으니까 어느 날 오후에 굉장히 제가 우울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우울하지? 아, 생각해보니까 그날 계좌에 돈이 엄청 빠져나갔어요. 갑자기 우울해진 거야. 나 왜 이렇게, 내가 처음에 그 우울하는 거 오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알았어요. 돈이 있으면 기분 좋아졌어. 돈 나가면 기분 나빠져. 왠지 우울해. 글루미 데이 말이죠. 뭘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의 유익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보다 재물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었군요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믿음 없음에 드러나게 되고 믿음 없는 죄인이 드러날 때 주께서는 끝없이 우리 가운데 너 봐, 너 돈 믿고 있잖아. 그 사실을 기어이 주시면 들춰내시고 그 돈 믿는 우리의 그 죄인됨을 들춰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7절 말씀,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같이 봅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 때문에 우울하는 그 모든 마음이 그 순간 빠져나갈 때 어때요? 그때 배설물처럼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남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래서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처리를 하셨군요라고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를 얻게 된 순간이에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그저 한 1분이면 뭐 다 나오는 것처럼 뱃살을 버리는 이 타이밍들은 짧은 순간마다 확인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와 한 몸 된 하나님이 확인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이미 하나로 세우신 그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